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드린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뿌려지게 하시고 싹트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사람의 말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고민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갈등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죄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슬픔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라, 그런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뒷사람에게 말하죠. 하나님 의지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좌정하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나오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가 뭐예요? 장로님만, 목사님만, 권사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간 달에 어둠이 있고 지나간 걸음마다 죄가 쫙 깔려있고 모든 자가 비난하고 모든 자에게 정죄받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너의 지나간 날이 어떠할지라 하더라도 너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 이름 부르면 내가 도와줄게. 내 이름 부르면 내가 건져주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경험은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죠. 영적인 경험은 누가 합니까? 전도사님이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적인 경험은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도 기회 한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도와주신다. 주님은 찾아오신다. 주님은 건져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세월이 막 지나가네요. 세월이 마구마구 지나갑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죠. 사람도 변하고 사람도 늙어가고 변하죠. 세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예. 문화초등학교 그 자리가 원래는 논이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트럭이 오더니 흙 학교가 생깁니다. 예. 제일 아파트가 있는 곳이 옛날에 논이었죠. 거기가 중앙중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있던 곳이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있다 내려와 보니까 산 없어져 버리고 학교 없어져 버리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들판이 있었고
또랑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문화초등학교 앞에를 그 개울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은갯돌이라 불렀어요. 말의 그 어원은 모르겠습니다. 은갯돌 불렀어요. 어렸을 때 형들이 야, 너 수영하러 가자. 동네 형들 우르르 따라갔죠. 또 은갯돌에서 수영하더라고요. 아따, 우리는 들판에 사는 게 분명합니다. 강원도 사람들 맑은 겨울에서 수영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수영해요? 논물에서 수영해요. 뿌연 논물에서 수영을 하죠. 하여간 재밌게 수영하고 놀지요.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요, 물속에서 재밌게 수영하고 노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재밌게 놀고 떠들고 있는데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있어요. 막 재밌게 놀다가 물속에서 딱 올라오면은 뭐 서로 놀랍니다. 왜 예요? 등. 왜 등이 왜요? 등에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거머리가 붙어 있지요. 무슨 거머리요? 찰거머리요.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찰거머리가 붙어 있어요. 예, 뭐가 붙어 있어요? 말거머리가 붙어 있어요. 아주 통통하고 길고 찐득찐득한 놈이 붙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징그럽죠. 뭐 합니까? 떼야죠.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지지요. 어떻게 해요? 억지 딱 뗍니다. 딱 떼서 바깥으로 던져버리죠. 예, 다시 물속으로 기어들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뗀 자리에서 피가 주르르르르르 흐릅니다. 여러분, 예, 거머리가 그런 거지요.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붙는 놈이 거머리죠. 그래서 기분 나빠 그러면서 다시 물에 들어가고 또 나오면 또 뭐예요? 네 다리에 또 달라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몇 번 그러고 나면은 다시는 수영하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노는 그 자리에 달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재미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달라붙는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붙습니까? 마귀가 달라붙는 거죠. 원수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초대교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옆에 병자들을 막 놓았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가는 길목에 막 내려놓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자들 위에 지나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도 따라붙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것이 달아붙는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마귀가 따라붙는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원수 마귀가 따라붙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 한다고요?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다 회방받는다. 하나님의 일이 다 뭐라고요? 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원수 마귀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지만 원수 마귀의 공격은,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잠시 잠깐은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 하다고요? 원수 마귀의 모든 일은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뭐라고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누가 공격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공격하네요. 누구를요? 사도들을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공격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 마귀는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공격합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욥기서 1장 2절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 나와 있죠? 욥기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원수 마귀의 영적 공격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격하지요. 제일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공격했습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말하지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보호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이 가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건드려봐라. 그때에 사단이 가서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을 건드리죠. 돈을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건드립니까? 자녀들을 건드리지요. 또 무엇을 건드리나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지요. 또 무엇을 건드립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입을 지켰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욥의 아내가 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 언제까지 그렇게 인내 그러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상상해서 하는 말이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까요? 라고 말할 때에 욥이 뭐라 그래요? 당신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욥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입을 지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지요. 사도행전 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마귀가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을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방금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가 마귀에게 쓰임받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아무 말 하지 마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귀에게 쓰임 받은 것이 분명하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누구도 사람들이 순교하게 하고 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았을까요?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네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가 왜 일어나죠? 질투가 왜 일어나죠? 여러분, 저는 막 강호를 보면 막 시기가 일어나요. 형규를 보면 막 시기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강호가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시기가 형규를 보면 막 시기가 일어나요. 왜요? 너무 젊어. 머리카락은 살짝 나랑 비슷하니까 그런. 여러분, 마음의 시기와 마음의 질투가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으면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지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왜 사도들을 보면서, 왜 베드로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올라왔을까요? 그들 마음 속에 열등감이 있다는 거지요. 무슨 열등감이요?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인데, 이들은 지도자인데 왜 그들 속에 열등감이 있을까요? 왜 영적인 열등감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제사장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해도 병자가 낫지를 않고, 그들이 선포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안수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많은 일들이,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따라왔다고요? 원수 마귀의 공격이 따라왔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힙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선포하면 사두개인들이 막 나가 떨어져 죽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 나는 막 아무런 일도, 난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야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계속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그 능력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가 방문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바꾸시더라고요.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들이, 지도자가 감옥에 갇힙니다.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상한 일도,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일도 자꾸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이 갑자기 즉사했대. 그들이 헌금했는데 죽었대.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아니 모두 다 경찰에게 끌려갔대. 감옥에 갔대.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왜 저런 일이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은 왜 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 왜 교회에 이런 환란이 있는 거지? 왜 이런 핍박이 있는 거지? 목사님이 왜 갑자기 암이 걸리는 거지? 여러분, 하지만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옆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 주의 종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옆에 그 방주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구제에 대해서 설교하신다. 그래서 저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구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부터 구제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여간에 이제 재정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신 개인적으로도 구제를 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도 구제하십시오. 목사님들도 재정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목사님들이 소리가 작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할렐루야 소리가 크네요. 목사님들 소리가 작더라고요. 장미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렇게 헌금을 재정을 흘려보내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상황이 바뀌었는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재정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계속 마이너스로 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신기하구나 듣고 있었죠. 두 번째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제를 막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갑자기 재정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장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얼마가 들어온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남이 할까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재정을 갑자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재정이 마이너스일 때에 심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됩니까? 잡고 있어야 되지요. 모아야 되지요. 그거 내가 움키고 있어야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바꾸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생각과 충돌하죠. 마이너스일 때, 모자랄 때 뭐예요? 붙잡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보내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구약 성경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잖아요. 흉년을 당해가지고 이민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겠다. 이민 가자. 어디로? 저 이집트로. 거기에는 흉년이 없으니 가자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아니 사람 생각에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망하고 사업이 다 기울어지고 가축이 다 죽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내가 지키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가 흉년의 때에 그 땅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무슨 결정이에요? 생명을 거는 결정이죠. 그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가 머물 때에, 그때에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그 땅에, 흉년의 땅에 씨앗을 뿌리니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뒤에 거기다 적어놨을까요?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딱 하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뭐 하신다? 반전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뒤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죠.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큰 가뭄이 들어서 다 풀이 마르고 가축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너무 가난한 집에 어떤 과부가 집에 모든 것이 떨어지니,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 어떤 과부가 뭐 한다고요? 마지막 양식 먹고 죽자라고 그래서 딸감을 주우러 밖에 나갔죠. 밖에 나가서 뭐예요? 집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자라고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로 줍고 있는데 누가 와요? 김견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주의 종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아주머니, 김집사. 그 사람이 좀 성경이 무섭지만 하여간 재밌게 표현. 김집사, 누구시오? 나 목사인데, 김견호 목사, 창조교회 목사인데, 가가지고 밥 좀 주시오. 목사님 밥이 어디 있습니까? 쌀 다 떨어지고 돈 다 떨어지고 이거 먹고 지금 우리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알았으니까 밥 그거 나부터 주시오. 네. 여러분, 그 명령을 누가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사르밧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곳에 한 과부를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이상하죠. 주의 종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의 종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로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지. 여러분, 무슨 그런 걸 주님 받아 먹으라 지금 그러십니까? 주의 종 정말 힘들다니까요. 주의 종이 힘든 게 뭐냐?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 때문에요. 주의 종이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받고 싶지 않은데, 내가 받고 싶은데 주님 받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꽤 있어요. 종종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갔더니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 밀가루가 무슨 밀가루라고요? 마지막 밀가루. 이 기름 한 방울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마지막 기름. 이거 먹고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땔감 죽고 있는데 엘리야는 가서 주의 명령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나에게 가져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 마지막 남은 거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것은요 내 이성과 충돌합니다. 이건 내 생각과 충돌하죠. 가난할 때에, 굶주릴 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죠. 넉넉한 사람에게 가야 되죠. 그 사람에게 기대해야 되죠. 하지만 주의 명령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뭐해요? 어이가 없지만 주의 종에게 마지막 양식을 접대하죠. 여러분,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 흉년의 때에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집에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급사를 했는데 엘리야가 그를 살려내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바꾸신다. 다 뒤집으신다.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 받죠. 마귀가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래요. 믿음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네요. 베드로가 투옥되네요. 감옥이 여러분 어떤 곳이지요? 거기는 불편한 것이죠. 그냥 불편합니까? 거기는 미래가 없지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기대하는 거죠.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우리는 잘 알자. 뒤에 막 넘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해요? 잠을 자지요. 어떤 잠을 자요? 그가 꿀잠을 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예요? 감옥에 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내일이 없는데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깊은 잠을 자요. 천사가 와서 뭐 해요? 그를 깨우죠. 베드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배포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천사가 뭐 했다고요? 그 옆구리를 쳐버려요. 아무리 아니라니까 옆구리를 그때서 아이고 하고 베드로가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깊은 잠을 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혼자 띠를 띠고 허리띠 네가 네 맘대로 하고 네 맘대로 다니고 있는데 뒤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베드로가 왜 깊은 잠을 자요?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왜 깊은 잠을 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내일 끌려갈 수도 있어. 베드로가 뭐 해요? 예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나는 아직 뭐예요? 나는 아직 젊어. 예수님의 말씀은 넌 늙어서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아직은 내가 늙지 않았으니까 나 깊이 잠을 자야지.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니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님은 반전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재밌다. 하나님의 일은 재밌다. 하나님의 일은 재밌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재밌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밌어요. 이런 고난의 때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재정을 싣는 창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제주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교회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고 아버님 안 계시죠? 제 아버지도 돈이 없고 다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가라. 현찰을 주시고 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라. 여러분, 주의 종은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주님이 가라면 뭐 해야 돼요? 가야죠. 네,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채워주면 갑자기 쭉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얼마 들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남이 알 것 무섭네요. 돈이 쭉 들어오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백봉기 목사님 오셨네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조교회 뭐 한다고요? 주님이 재정을 계속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네. 아멘 한 사람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재정을 계속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아멘 하고 붙잡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충돌하더라고요. 내 이성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주의 명령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일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성취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